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항상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총회를 앞두고 우리 전 교인이 새벽에 또 아버지 총력 기도회를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 말씀 13절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인데 거짓이 없는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고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79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회됩니다. 예, 지난 그러니까 79년도 64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게 개인적인 중환적인 해석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단이 장자교회인데 우리 교단이 총회하면서 극한 대립이 되고 투쟁을 하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9년 제일교회에서 교단이 분열되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마침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의 그 참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1959년도에 에쿠메니칼 운동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큰 싸움이 있었지요. 그 이듬해에 또한 군사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큰 혼란을 초래하고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64회 총회 79년도에 또 우리 교단이 분열될 조짐이 보이고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총회 장소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도 교회를 빌려주려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총회장님이 제게 부탁을 여러 번 하고 간곡한 눈물겨운 그런 부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당회가 총회가 지시하는 일에 불순종하지 않는 미덕을 갖기 위해서 당회라고 열지 않고 간담회라고 열었어요. 간담회. 그 간담회에 총회 장소를 빌려 드렸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 장로님 11명이 다 반대했어요. 저는 그때에 또 이 나라가 큰 어려운 문제에 또 휘말리겠구나. 그래서 당회석,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 당회석에 이틀을 48시간 동안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것 위에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고 또 새로 간담회를 모았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이 말씀했지만 하신지 모르지만은 요즘 간담회를 자주 모이시네요. 총회 장소를 좀 빌려주면 좋겠다고 할 때 목사님 우리가 총회나 목사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같아가 죄송하나 총회 장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당회석을 가르치면서 저게 이틀을 앉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하니까 고인된 강장로님 아이고 저는 반대 안 하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은 제가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참 동의 제창 거래 합의를 봐가지고 총회 장소를 빌려드렸습니다. 총회는 임원 개선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끝났지만 죄송한 말입니다. 그러나 총회가 갈라졌어요. 저는 늘 그것이 마음에 아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주까지 교회를 갈라본 적이 없고 그렇게 본데 이 문제는 제 마음에 많은 목회적인 입장에서 상처를 남겨주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없겠지만은 사신이 오고 또한 투서가 오기를 총회를 갈른 사람이 또 총회를 망치려고 총회장이 되고 너희 교회에서 총회 장소를 빌려주려고 하나 제가 너무 많은 충격을 받고 요즘 퍽 이렇게 심적으로 당황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가 총회를 망칠 수 있는 사람도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분 보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대구에서 목회 40년 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교회를 세웠고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를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로 끄집어 올렸는데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지만은 총회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총회를 갈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교회를 또 빌려주나? 그에 대한 사람은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렇게 말을 마구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 이제 몇 년만 더 하면 끝납니다. 저는 유종의 미가 있는 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총회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제게 닥쳐오는지 참 많은 탄식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보다도 더 가까운 우리 몸이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교단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제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이때를 위해서 저를 사심 없는 저는 아무 편에도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심 없이 정치성이 없는 사람을 세우신 것은 뜻이 있는 줄 아는데 이건 너무나 막중한 어려움을 제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회 마치는 이튿날까지 전적으로 총력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예, 기도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2부로 그동안 기도회를 가졌지만은 5시 1부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전적으로
교단, 우리 교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단을 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잘되게 하도록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성리스러운 그런 총회의 결실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새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만나 주서야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순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혹은 기도의 계기,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라,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appoint time,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너 만나고 싶다,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만나고 싶다. 그럼 만나고 싶다고 말할 때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영성이 있어요. 영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한 사건에 특별 기도를 하나님이 요청하는 때가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예요.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appoint time, 하나님이 약속하는 만나자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시해옵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번역을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evil, 다시 말하면은 악이라는 말입니다. 악.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원어가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지요. 한번 받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안 들 수 있습니까? 시험이 들어야, 늘 시험이 많아야. 그래,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연단은 받아도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악이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정관사가 붙으면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지 말게, 시험을 받다가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게 부정관사가 될 때는 불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시험을 받다가 불행해지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예화를 드는 게예요. 두 가지 예인데 가룟유다 가서 말하면 가룟유다가 시험을 받았잖아. 돈의 시험을 받았는 게예요. 돈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선생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시험에 떨어졌는 게예요. 그렇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악에 떨어졌는 겁니다. 악인데 마귀의 손에 떨어졌는 게예요. 그걸 말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손에 떨어졌다는 게예요. 그래서 그는 가룟유다는 불행해지고 목을 메어 죽었잖아요. 둘째로 예화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시험이에요. 그는 시험에 빠졌지만은 그는 불행해졌지. 예수님의 눈과 당신 눈이 부딪히는 순간에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한때 불행해졌지 마귀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았는 게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 다시금 본문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 북방의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귀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 동안 불행은 해졌지만은 그 불행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전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 진짜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시련을 주셨나니라. 아멘. 자,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망국이냐 망민이냐. 이 세상에는 나라가 망할 때에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없어지는 나라가 많아요. 우치무라 간소의 말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게서 세계로 유랑민족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나라는 망했지만은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은 그는 선민인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그들은 망해가서 유랑민이 되면서도 그 가운데 늘 연단과 환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 백성이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1967년 6.1 전쟁 때 모세 다얀 유대인의 장군 모세 다얀이 울음의 벽을 되찾을 때 그 벽을 보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듯이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영혼이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마침내 육체도 육신의 나라도 회복하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셨나니라. 환난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받아합시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제원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 하나님은 우리 육신보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깊습니다. 레인포드라는 신학자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게 되고 출세를 하기보다는 그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부유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잘 살면서 전역으로 나가고
죄악으로 나가고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게 되고 출세를 해가면서 영혼이 잘못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쳐신다. 건강도 쳐시고 사업도 쳐시고 가정도 쳐시고 나라도 손을 대어서 재난을 받게 하심으로 그 재난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영혼을 부욕해 하시고 육신의 축복도 회복하신다. 할렐루야. 그 적절한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죽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라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못되고 육신은 출세하고 돈 잘 벌이고 그렇게 부유해지는 거, 영혼이 어두워지고 잘못되는 거 보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부욕해 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재난을 주실 때에 그 재난을 기도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회개함으로 받으면은 연유 아울러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 번 더 같이 말해요. 이름으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다가 멀쩡하게 망령기가 드는 때가 있어요. 잘 믿다가 구약 성경 다윗같이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이는 이건 큰 죄지. 일반적으로 그런 죄를 못 짓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예요. 나단을 통해서 너희 당신의 집에 검이 임하였습니다. 압살론의 난이 일어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아울러 망하지 않는 이와 같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게리케 골드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 신학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고? 사람은 정신이다.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고? 관계다 그래서 관계. 사람이 무엇인고? 사람은 정신이다. 정신이 무엇인고? 그거는 관계다. 사람은 세상에 날 때 어머니,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세상에 납니다. 그 관계 떠나서 내가 없지요. 그러다 보면 형제와 더불어 관계가 맺어지고 이웃과 더불어 관계가 맺어지고 사회와 국가와 더불어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는 사랑이에요. 신앙과 사랑이 그 관계. 그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게예요.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 간다 이깁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졌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재앙을 주셨는 게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불행을 주셨는 게예요. 그 재난과 불행 속에서 그들은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은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 병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병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므로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도 못 찾으면 그는 연유가 아울러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병 낫기 위해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장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 어떤 문제가 당할 때 신앙으로, 기도로 받아들이면은 큰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사야 57장 1,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나니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 대한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을 읽어봅니다. 어떤 성도가 땅 위에 더 살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어려우면 하나님은 그 육신을 다리고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도저히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그 영혼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죽음을 준다는 게. 그 죽음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그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경험이 없는 그는 영영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기라 하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주님의 그 기도를 듣고 그는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가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 같으면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난을 주고 그 재난 속에서 육신은 망할지라도 영혼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난을 나리신다는 거예요. 그 재난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지. 만나서 부르짖어야 되겠지. 믿어야 되겠지. 그 부르짐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그에게 안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는 이와 같은 계기,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정상적인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감을 소비하면 안 되는 게요. 영감을. 그러면 점점 더 어려운 시험에 빠집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겠죠. 다 같이 받아보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의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와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치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앞뒤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무당이 나오고 점제 얘기가 나옵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면은 뭐라 합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잠다하지. 지푸라기 잡으니까 삽니까? 못 사지. 구멍보도나 큰 통나무를 붙들어야 그래야 살 긴데 아니 지푸라기 붙들어가지고 왜 되냐? 그 모양으로 사람은 암만 무신론자라도 어려운 환난 당하면 종교심이 발휘된답니다. 아이고 이래가 위압고 제가 누구라 하지는 못하겠고 집사님이래.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도 답답해가지고 점제해졌대 같아 하는 길. 이 사람이 어려우면 그러면 자 응답도 없지
꿈도 없지, 형편은 답답하지. 그러니까 점쟁이가 좋은 말 할까 싶어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뭐라 하냐, 욕을 하더랍니다. 아이고 지랄한다, 지랄해. 예수제이다 하더랍니다. 예수제이. 그래서 점도 못 치고 왔답니다. 점도 못 치고. 사람은 어려우면 점쟁이 곁에가 묻고 싶어요. 사람은 묻고 싶어. 어려움 당하면은 잘못된 이와 같은 대상을 해서 거짓된 기도를 드리고 거짓된 신앙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연유 아울러 망하는 예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복술과 점치는 자들과 너희들이 심지어 꾸는 꿈이라도 신청치 말고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참 하나님을 바로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만은 잘못하면 연육 아울러 안 된다. 그럼 구약성의 한 예화를 들으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끈질게 다윗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바람에 천명이 받았던 성령이 다 빠져나오고 자꾸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러는 자기의 나야 전쟁이 일어나는 게요.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이게 이를 위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다. 점쟁이를 찾으라 했어요. 사울이 나를 위하여 점쟁이를 찾으라. 사울이 한때 신앙이 좋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점쟁이를 싹 없애라 그랬더만 싹 없애버려가지고 점쟁이들 다 없애버렸는데 용케 이 점쟁이가 하나 남아있었네. 그래서 위장을 해가지고 임금 아인체가 갖는 게, 아니 이 점쟁이는 보통 무당이 아니라요. 입신할 줄 아는 무당이래요. 귀신을 부르는 무당이래. 그래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사무엘이 오시다.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다고 이 여자가 깜짝 놀고 당신이 사울 임금이군. 사울 임금 나를 죽일라고 이곳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곰피받아 사울을 좀 불러두고 사무엘을 좀 불러두고. 그래 입신한데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래 한 분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노? 겉옷을 입은 허연 백발된 노인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사울이 그 앞에 절을 너무시하면서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서 너는 오늘 네 아들과 함께 죽어서 나하고 같이 있겠다. 더 묻지 마라. 죽었는지. 그러면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맞을지라도 무당곁에 가서 백발 백중마저도 절대로 믿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이고 용털이 하면 자꾸 가져낸 겁니다. 자꾸 가져면은 그 배후에 누가 따라오네요? 마귀가 따라오는 게. 마귀가 따라오면 홀카서 백발 백중 만들어가 믿도록 해가 지옥 가도록 하는 게. 거기 영이 망하는 게. 거짓이 없는 기도라는 말은 거짓된 기도, 거짓된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지. 유대민족들이 그래도 안 망하는 것은 망국의 서름은 있어도 그들이 망민의 서름이 없는 것은 매를 맞아도 우상은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점쟁이 집에 가겠노? 예? 그것도 집사가 얼마나 답답하면 점쟁이 집에 가겠노? 나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참고 그 정성 가지고 전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 주겠고 너를 건져 주겠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은 재난이 아니요
너희에게 중하는 평안이요 장래의 영원한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때로는 육신은 곤핍해도 그로 인해서 appointed time, 하나님만 내고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과 대화하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부러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시는데, 거짓된 우상, 거짓된 신앙, 거짓된 기도를 드리면 그때는 연유가 올라온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시다을 하나님을 찾고 바로 믿는 신앙,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어지고 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이 총회를 앞두고 답답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답답합니다. 주여, 내게는 아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이 교단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 부족한 정도 목회 말년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27일부터 30일 동안 저희 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정치적으로 그서 휘말려 가지고 교회를 빌려드림으로 인해서 그때 교단이 나눠진 것이 오고 오면서 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걸려 있습니다. 이런 행편에 또 이번에 원하지도 않는 이 자리에 또 나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네게 대한 계획은 재난이 아니요 평안이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20일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정도 목회 말년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세요. 연휴가 올러 이 교회가 축복을 받고 총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